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신 의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 준 특별한 권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는 줄 알고 우리가 예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다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여정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편안함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장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한운과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과 그 조문객들을 의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수염을 자르고 또 옷을 엉덩이까지 자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다. 우리를 넘보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윗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럼 먼저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동맹국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병을 33,00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33,000명이랑 한번 전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과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당시 이제 군 사령관이거든요. 이 두 사람들이 두 개의 부대를 이끌고 그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러 갑니다. 그 부대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용병 부대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일반 부대를 통솔하는 아비새가 좀 덜 뛰어난 부대인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많은 군사들에게 격려해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담대히 싸워라.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도 함께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때 전쟁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밀어붙이지 않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도 우기가 됐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패한 이제 그 암몬 왕은 아예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당시에 그 아람 사람들 중에 그 주력 부대를 가지고 있는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 본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특별히 용병 부대가 또 오게 됩니다. 지원 부대가 와가지고 함께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헬람이라고 하는 곳에 싸우게 되거든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아람의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아람을 돕지도 않고 우리가 당신들하고는 더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윗 왕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이 화친을 청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던 아람 주변의 아람 나라들이 다 거의 멸망을 한 상태인데다가 동맹이 깨진 상태거든요. 자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가지고 라빠성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들의 도성으로 숨어 있는 그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전쟁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는 아람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전쟁을 하러 갈 때 다른 군대들은 전쟁을 가지만 다윗은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안 가도 이길 만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요압이 전술을 짤 때, 전략을 짤 때 자기가 강력한 부대를 공격하기로 하고 약한 부대는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아비새가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람은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한 부대인 이 암몬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쉬운 죽먹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끼리 전쟁에 참여하고 오겠다 하고 하러 간 사이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1장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해가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해가 돌아왔다고 할 때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다음 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새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해 기준이 1월 1일이 새해 기준이잖아요. 겨울 1월 1일 이게 새해 기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새해 기준이 6월절 정도 됐을 때가 새해 기준이에요. 3, 4월 달쯤 됐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이 쓰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불기를 쓰거든요. 부처님 탄생한 날 기준으로. 그다음에 무슬림들은 마호메트 태어난 날 기원전 서기 622년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석이 매기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석이 2026년 이렇게 매기는 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듯이 시작하는 시점도 좀 다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출전한다는 말은 전쟁을 했다는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왕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보통의 경우 이제 아람의 왕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과거에 아람의 왕들이 그 건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왜 우리가 쓰는 그 용어 중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 있잖아요. 천고마비란 말의 뜻이 그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계절. 그러니까 원래 뜻은 매우 무섭고 두렵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원래 뜻은 두렵고 떨리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푸르고 그다음에 말이 살찌는 계절이 되면 북쪽에 있는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중국을 공격하거든요. 과거에 한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는 가을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이 지금 랍바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다윗 성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국동방송을 들으니까 마침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저랑은 조금 좀 다른 맥락에서 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은 게 잘못이다. 낮잠을 잔 게 잘못이다.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한 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쭉 누구누구 잘못을 이렇게 다 끌어내리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과정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결과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그 전쟁에 참여했었어야지 그러는데 왕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타겟이 되거든요. 저기 왕만 죽이면 이쪽 전쟁은 진단 말이에요. 웬만하지 않으면 왕은 그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좀 나쁘게 자꾸 얘기하는 건 옳지는 않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은 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상 다윗이 갈 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전쟁, 그러니까 아람과 하닷에셀의 군대, 소박이 이끄는 그 군대랑 싸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거 700대랑 4만 명 사람 죽인 적 있었잖아요. 3만 4천 명. 그때는 다시 참전을 했었어요. 그때는 강력한 부대니까 다시 참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왕궁 위에 이렇게 좀 뭐 가리개 같은 차양막 같은 거로 가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곤 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좀 낮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윗이 낮잠을 잔 것 때문인데, 어떤 분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그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낮잠을 잤다 그러는데, 다윗이 왜 낮잠을 잤는지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몇 가지는. 다윗이 낮잠을 잔 이유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보면,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꼭 낮잠을 자고 뭐 1시간씩 자고 일을 시작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낮잠을 자는 문화였는지, 아니면 다윗이 너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밤새도록 걱정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걱정하다가 낮에 피곤해 잠깐 졸았던 것인지, 이거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잤다는 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아가지고,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그분이 게으른 자의 뭐 죄악인가, 뭐 게으른 자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절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건가? 낮잠도 못 잘 정도로 부지런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잠 안 자는 사람은 좋은 건지, 뭐 이렇게.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을 좋게 본 일이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은 노동 시대에는 적합하지만, 사람들이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건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이 왕궁이 높은 데 있으니까 제일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집에서 목욕을 했으면 안 보였을 거거든요. 이 여자가 약간 눈에 띄는 곳에 목욕을 했던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제 밧세바가 동기를 제공했다. 그런 주석이 꽤 많습니다. 그 많은 주석도 밧세바가 동기를 제공했다, 꼬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가. 그리고 남편 죽자마자 금방 다윗하고 또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못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밧세바에게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왜 그랬는지 밧세바의 잘못이라는 언급이 1절 없어요. 성경 전체로는 다윗의 잘못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린다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목욕을 했느냐? 그날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한두 번씩 목욕을 하는 문화이지만,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목욕하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매일 목욕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절기 중에 옛날에 백태털기라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몸에 때 터는 날이에요. 봄쯤 돼가지고 몸에 천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몸에 때를 털어내는 그런, 지금은 때를 밀지만 옛날에 때를 털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웬만하면 목욕하지 않고 이렇게 잘 견뎠는데, 이때 왜 이 여자가 목욕을 했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목욕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4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인이 생리를 끝내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생리 자체를 부정하게 봤어요. 지금은 뭐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성경에서는 사람 몸에서 피가 나오든지 고름이 나오든지, 뭐 혹은 남자에게서 뭐 몽설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다 부정하게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일주일 뒤에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꼭 목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날 씻었던 것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목욕을 하는 건데, 마침 왕이 있던 곳은 높은 곳이고 자기가 살던 곳은 낮은 곳이다 보니까, 옛날에 뭐 창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문 닫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마침 또 전쟁하러 사람들이 참전할 정도니까 날씨가 따뜻한 시기거든요. 따뜻한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게 그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입니다. 이게 다윗이 낮잠을 잔 것도 평범한 일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한 사건도 정결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정말 경건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경건한 행동이었는데,
이게 사탄에게 이렇게 뭐 어떤 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사소한 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 사탄의 일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와서 보고하기를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암하고 우리아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제가 양이 많아서 그러는데 설명만 드리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3인의 특수부대가 있고 아주 그 뛰어난 장군들, 그 장수들 밑에 30인의 특수 장군들이 있거든요. 특수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 중에 30명 특수부대예요. 그 특수부대에 엘리암하고 우리아가 같은 부대의 원이에요. 같은 부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같은 부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결혼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 엘리암하고 우리아가 아는 사이예요. 같은 부대 군인이거든요. 같은 부대 군인이라서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누가 더 직급이 높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아도 상당히 높은 계급의 군인인 거고 엘리암도 상당히 높은 계급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소개가 돼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밧세바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세바라는 말의 뜻이 일곱이란 뜻이거든요. 밧이란 말의 뜻이 원래 그 딸이란 뜻이에요. 밧세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딸 혹은 뭐 7일에 태어난 딸 또 세바라는 말의 뜻이 맹세의 딸 부엘세바라는 말 있잖아요. 부엘세바라는 말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있고 우물이 7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맹세의 딸인 건지 7번째 딸인 건지 7일날 태어난 딸인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볼 때 엘리암의 7번째 딸인 것 같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은 7번째 아들이잖아요. 여기서는 7번째 딸, 그러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에게 모사로 불려진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4절을 보시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 다음에 39절에 가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총 다윗의 군대 사람 숫자, 그 지휘관들의 숫자가 37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보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역대상 27장 33절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엘리암이.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인데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인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아히도벨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이때가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윗도 아히도벨이 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쫓아서 이제 반란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때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의 부대에 참여했다가 그 압살롬의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에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다윗을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때가 늦는다. 빨리 몰래 공격해라.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여유를 주면 다윗이
분명히 채비를 갖추고 공격할 것이다 했는데 다윗이 보낸 그 측근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후세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그러지 않다.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서두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게 늦어지게 돼요. 늦어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 아히도벨이 이 전쟁은 졌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 자기도 험한 꼴 당한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살하거든요.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쟁이 질 것을 예측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그리고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여자 누군지 알아보라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고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남편은 햇사람이고 원래는 햇사람이고 그의 딸 밧세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엘리암이 7번째 딸인가 딸 많은 집 딸인데 뭐 7번째 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또 햇사람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가 햇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127살에 죽거든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묘지가 없어요, 마땅히. 그래서 햇사람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벨라 굴을 사게 돼. 막벨라 굴하고 그 앞에 있는 밭을 돈 주고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요 다윗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00년쯤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19세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19세기 사람이고 다윗이 기원전 10세기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햇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햇사람들 일부가 거기 살고 있고 아브라함과 어떤 식의 관계가 돼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땅을 살 때 돈을 주고 산 이유는 뭐냐면 땅을 빌리지 않고 돈을 주고 사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냥 거저 살았다. 그냥 쳐들어와서 자기들도 이름 없이 살았다는 얘기 나올까 봐 돈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든지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때 땅을 돈 주고 샀다. 그게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명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는 명분이 되는 게 이 아브라함 사건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햇사람들은 그 살기는 여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히타이트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든요. 히타이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철기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바이킹과 같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바이킹과 같다고 보는, 바이킹들이 거기까지 왔을 거로 봅니다. 키가 상당히 큰.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와, 저기 거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바이킹들의 키가 굉장히 커요. 뭐 보통 80, 90, 뭐 2m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로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이 성경적 내용을 보면은 원래 햇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그 노아에게 자식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아들이 그다음에 시돈과 헷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나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인데 요 사람들이 일부는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터키 지역을 사람들이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요. 거기에 살고 있다가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으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햇사람 우리아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중요 구인이 됐느냐? 아마 우리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빛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개종이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일부러 동화가 된 것 같아요. 족속만 헷족속이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제가 사실은 목욕한 게 지난번에 어떤 생리 그런 게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목욕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라고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생리하는 동안에 부정하거든요. 관계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우리아가 당시에 그 생리 기간이었다 그럼 다윗이 성관계를 갖지 않아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이 여자가 그 정결 기간이 끝났다고 하고 목욕까지 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됐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 여자랑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연락을 보내가지고 임신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윗이 뭐를 철저히 지키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났는데 혹시 그 여자가 부정한 관계에 있느냐, 즉 생리 기간에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절대 관계를 못 갖는다. 그런데 남의 아내랑은 잠을 자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죄는 엄청 크게 여겨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큰 죄는 따로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이중적인 면인 거죠. 근데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미혹거리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내가 그 정결함을 깨끗하게 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생리 끝나고 10일에서 14일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연도로는 아마 이때가 가임기 어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 표현이 가임기였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유부녀랑 그 성관계를 갖게 되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원칙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왜 죽지를 않냐면 하나님께 다윗과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그동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 다윗을 창피하게 하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다 드러나게 다윗을 죽이실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다윗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려주셔가지고 다윗의 죄가 지금 숨겨져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 한번 했었잖아요. 12장 설교하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큰 어려움들이 향후 겪게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이 사건 때문에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정이 끝났느냐라고 먼저 확인해 보고 부정임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좀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참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점점 우리가 이런 뻔뻔함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요즘 시대에는 이거는 죄의 어떤 항목에 속하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는 순리를 거슬러 가지고 이제 하는 것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인의 차별금지법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몸에 큰 피해가 온다. 질병이 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용인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성적인 범죄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범죄화시키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대신에 이제 성추행이라는 것만 있을 수 있겠죠. 성폭행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뭐 여자를 쳐다봤다라든지 뭐 근데 그쪽에서 기분 나빴다 그러면 성추행 걸리잖아요. 뭐 그런 거는 만들어 놨는데 작은 거는 만들어 놨는데 큰 거는 죄로 안 만들어 놔 버렸어요. 큰 거는 다 그냥 넘어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사회도 점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번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보내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세 가지를 물어봤죠. 요압이 잘 지내느냐, 군사들은 잘 지내느냐, 전쟁은 우리가 이겨가고 있느냐, 뭐 이 세 가지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이유는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막 임신했으니까 이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랑 관계를 갖게 하면 마치 우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하게 만들게 되면 다윗이 발을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속이려고 지금 우리아를 불러온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기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말했더니 쉬라는 뜻이 일반적인 뜻이고, 두 번째는 아내와 잠을 자라 그런 뜻이에요. 성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쉬어라, 집에 가서. 그리고 하나는 아내와 관계를 가져라. 그 뜻이 뒤에 보면 나오죠. 우리 11절 끝에도 보면은 1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할 때 우리한테 집에 가서 발만 씻어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발만 씻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쉬면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여기서 그의 주라는 말에서 아마 다윗도 얘기하는 것 같고 요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성경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하나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우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중에는 여자와 관계를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명기 2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떤 특별한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여자랑 관계를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다윗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을 찾아가 가지고 혹시 떡이 뭐 먹을 게 있느냐 했더니 떡을 준다고 할 때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왕의 공무를 담당하는 중에 여인과 관계를 맺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랬더니 우리 그런 일 일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인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알아요. 우리아가 가서 안 잔다는 걸 알아요. 잤으면 잤다고 해서 다윗이 아마 그걸 우리아를 죽였을 겁니다. 이거를 잤으면 잤다고 해서 죽였을. 너 왜 전쟁을 지게 만들었느냐? 임금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발만 씻으라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거든요.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이 상당히 그 교활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분명히 집으로 가는 걸 보고 있었고 또 음식도 보내줬거든요. 8절에 보시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음식물도 같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아가 분명히 집으로 가는 걸 확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궁 그 성문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안 갔는지를.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첫 번째는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장막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 가지고 잘 안 나가거든요. 한번 나간 적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한번 나간 적 있었는데 그때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잘 가지고 나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언약궤 가지고 간 게,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통 부대예요. 이스라엘의 보통 부대는 우리나라 부대처럼 농민들이 전쟁에 소집됐다가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소집이 해제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진짜 군인들은 누구냐면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고, 요압과 원래 정병들은 바깥들 그 외곽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맹세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가시라고 해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요압 장군도 거기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고 내가 전우회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난 정말 맹세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다윗이 작전을 바꿉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있으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 앞에서 술을 먹는 걸 확인했어요. 아주 완전히 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싫어가지고 우리의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이 성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가라 그러면 안 갈 거니까 분명히 이거 술을 먹여가지고, 근데 술도 안 먹을 거거든요. 이 사람 전쟁 중이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취한 것을 확인하려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걸 보낸 거거든요, 그걸로. 근데 나중에 보고가 되기를 그 사람 집에 가지 않았다, 이런 보고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윗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제가 다음에 볼 부분인데, 이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야를 죽이는 일이다. 이게 지금 음행죄에서 살인죄로 가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작은 죄를 그냥 덮어두고 보니까 이게 더 큰 죄가 돼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다윗 집안의 대대로 저주가 되게 돼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우리야를 죽였는데, 우리야가 이 시점에서는 다윗보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윗이 어떤 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에 연루가 되니까 자기보다 신실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신실하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한다든지 인정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신실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여기서 이제 우리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걸 볼 때, 다윗은 약간 좀 나이 많고 타락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야는 젊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거든요. 그런 신하를 다윗이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둘 사이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느냐,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죄를 지었던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꼭 솔로몬이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꼭 가리게 해서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나쁜 의도에서 했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의도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의도와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비열함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낮추시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커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덮어주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다윗 같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죄에 늘 연루가 되는 거예요. 늘 연루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다, 큰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만 다윗이 평생에 저지른 죄는 몇 개 안 돼요. 우리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아도 평생에 저지른 죄가 더 많아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큰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거 작은 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거든요. 실제로는 사람들은 큰 죄 저지른 사람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작은 거에서는 가볍게 보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작은 죄들이에요. 왜 작은 죄가 큰 문제냐면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르면 회개를 해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도 나고 사회적 지탄도 받고 감옥도 가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죄들은 이게 가려져요. 나도 세월 들면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결과가 좋고 큰 문제 없이 일어나면 내가 뭐 그 정도는 잘한 걸 수도 있지 뭐 합리화시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어떻게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인간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들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위대한 종들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가리려고 더 죄를 저지르는 일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죄가 되고 있는 것은 점점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가고 있고 거짓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거짓과 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